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또 사모하며 또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받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11장 말씀 같이 좀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1절부터 몇 절을 보십시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내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잣나무, 우리는 잣나무 그렇게 번역하고 옛날 영어 성경이나 또 근래 어떤 성경은 전나무, 잣나무하고 전나무하고 좀 비슷한가요? 또 삼나무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고대의 번역이나 근래에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은 삼나무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너 잣나무 혹은 전나무, 삼나무,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회멸도 다 나무가 잘리고 또 죽고 뭐 그런 것이겠죠.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번역한 말은 오늘날 흔히 그 가구에 쓴 오크 나무입니다. 영어로는 오크라고 오크 트리, 오크 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오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은 유다 나라의 멸망과 그 백성의 통곡을 묘사한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백향목, 레바논은 지금 유다 땅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고, 백향목, 잣나무, 우리가 잣나무는 전나무, 삼나무 뭐라고 번역하더니 잣나무, 또 상수리나무, 오크나무, 무성한 삼림, 요단의 자랑,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단강의 비옥한 강물의 풍족함 때문에 주위가 많은 그런 나무들이 잘 자라는 환경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단의 자랑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레바논부터 이런 큰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이 언급되는데 나무를 뭐 가르쳤겠습니까? 나무가 또 어떻게 통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는 유다 땅이 멸망하게 될 때에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혹은 이런 나무로 무슨 근사한 궁궐이나 성전이나 또 집들을 짓는 집들을 가르쳤을지도 모르지만은 여튼 유다의 멸망,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는 이런 비극이 있을 것이다. 비극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 스가랴의 예언을 보면 스가랴는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 놀라운 그런 책입니다. 구약이 전체적으로 다 메시아 예언이 있지만은 그리고 스가랴의 다른 성경, 이사야 같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는 그 사역에 대한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오늘도 좀 나왔습니다. 그런 예언이 나오는데,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신 후에
주후 70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성의 멸망. 마태복음 24장에 주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23장 끝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통곡하며 우시는 주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24장 또 24장 23장 끝과 24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4절 본문 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잡힐 양떼. 지금 여기 너는 물론 스가랴를 가르쳤다고 보이죠. 선지자 스가랴.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는 메시아의 예표로서 말씀을 받고 또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다고 보입니다. 너는 잡힐 양떼를 잡히는 것은 우리가 잡는다는 우리말에는 이렇게 딱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죽이는 걸 말하죠. 짐승을 잡는다. 양을 잡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일 양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오해하지 않게 번역하려면 죽임을 당할 양떼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너는 잡힐 양떼, 죽임을 당할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그들을 죽여도 잡는다는 역시 죽여도 산자들 돈을 주고 사는 걸 말하죠. 산자들은 그들을 죽여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유다 백성이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될 때에 그것을 죽임을 당할 양떼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죽임을 당하는 건 죽는 것은 멸망하는 거죠. 유다 백성은 양떼인데 하나님의 양떼인데 하나님의 양떼들이 살아야지 잘 목자가 좋은 목자가 있어서 양들이 말씀을 잘 공급받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들이 메시아를 대항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그렇죠. 메시아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않고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할 멸망할 그 백성이 됐다. 멸망할 유다 백성이 됐다. 그 멸망할 자들을 먹이라. 양떼를 잡힐 양떼, 죽임을 당할 양떼를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것은 목양하는 것이죠. 목양하는 것. 목자가 양을 먹이는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이고 또 시냇가에 가서 물도 마셔라. 물도 목마르니까 물 마셔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가르치는 거죠. 설교의 사역 혹은 강의 있게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뭔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기적을 행하시고 세 가지 일 하셨다고 성경이 여러 번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적의 병을 고치시고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 설교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말씀을 잘 받고 아멘 받고 주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좋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의 역사가 그렇지 않고 인류 역사도 그렇지 않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달게 듣는 소수의 무리는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할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이 바른 말을 듣기를 싫어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그 귀가 가려워서 사역을 돕는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말에서 돌이킬 것이다. 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를 물론 따르고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약교회의 지도층이 뭡니까?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런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척하니까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놓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설교하면 그들은 이렇게 노트 필기하면서 예수의 책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가 뭐 잘못했다. 1, 2, 3, 4 쭉 지금 잘못한 것만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저게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부족한 것을 또 깨우치고 또 기억하고, 그래서 조금씩 성화를 이루고 믿음을 더 증진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흠 잡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고 말씀을 들을 때 열렬하게 그를 경청하고 듣고 아멘 아멘 속으로 하면서 그렇게 듣는 자들하고 이제 잘하나 보자, 설교 오늘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그걸 점수 매기듯이 앉아서 또 오늘도 뭐 또 잘못한 좀 이상한 말 또 하나 했구나, 또 이렇게 꼬투리 잡고 그것만 또 나중에 다 모아서 그거를 또 정리하고 이런 그 일을 한다면 참 어렵겠지요. 설교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여가는 자들과 멸망할 자들에게 끝까지 설교하셨습니다. 그러죠? 위축돼서 피하지 않고 당당히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을 다 전하셨어요. 어떤 데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참석하는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계속 그렇게 연거푸 말하면서 다 설교했습니다. 참 용감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자, 이게 산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짓밟는 로마 사람들을 가리키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돈으로 사듯이 접수하듯이 다 예루살렘을 유린했습니다. 짓밟아 버렸고, 판자들은 악한 유다 지도자들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악한 유다 지도자들 중에는 친로마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로마와 내통하면서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서로 두 파가 쪼개졌을 것입니다. 로마와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하고 로마와 우리가 항복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종하자. 그런 아마 싸움이 있었겠죠.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여기에 부욕해 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판자들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악한 유다 지도자들은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그들이 그 통에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 환난 중에도 그런 일을 하면서 물질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렇죠? 부욕해 된 그들은 여호와께 찬송한다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새 돈이 잘 벌어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악하고 불경건한 고백이죠.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고백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그 목자들은 그들은 백성이죠.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죄가 많으니까 죄인들이 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버려두셨으니까 그들 속에는 참 사랑이 나올 수 없고 다툼만 있고 이익만 챙기고 다 외식자들이고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보입니다.
6절 보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은총 노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노암 예쁜 말입니다.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말과 어근이 같은. 그래서 은총 우리는데 비슷한 뜻이 나죠. 호의 그쯤이면 좋습니다. 호의 그 사람이 호의를 베푼다 그러죠. 호의 또 무슨 아름다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은 beauty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했고 근래 권위 있는 성경 그냥 favor 호의라고 번역했습니다. 호의라고 하며 하나는 연락 혹은 연합이라고 하여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호의 다른 하나는 연합 이런 뜻입니다. 은총 연락이라는 말은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스가랴 또 여기에 스가랴가 예표하는 메시아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들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 끊어버렸다. 죽인다는 말이죠. 지도자들을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들의 평안의 원인이지요. 원인이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그 백성은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불쌍한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 양떼를 먹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양떼들의 형편은 참으로 가련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막대기 둘을 취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를 호의라 부르고 다른 하나를 연합이라 불렀다. 방금 읽었죠. 양떼의 불쌍한 처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호의뿐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게 여겨주셔야, 긍휼히 여겨주셔야, 불쌍히 여겨주셔야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호의가 있으면 우리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너 죄악된 일만 하고 너를 기뻐하지 않노라. 내가 너와 상관하지 않겠다고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결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호의밖에 없고 또 그들은 비록 불쌍한 양떼일지라도 연합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서로 사이좋게 살고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치단합, 연합이 있게 되죠. 스가랴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끊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새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악한 여러 지도자들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그들 제사장들도 왕도 또 당시에 만일 거짓된 교사들이 있다면 거짓 교사들, 서기관들이 다 거짓 교사들이었지.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스가랴는 또 목양을 포기함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유다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임으로써 그들의 불경건과 외식과 악함이 밝히 드러난 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더 이상 양으로 인정하지 않으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마음도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죽는 데 내버려 둔다. 그러면
목양 관계가 다 깨져 버리죠. 참된 목자가 없는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무리가 되겠지요. 그것은 양들에게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절 보십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 은총은 호의라고 했죠. 호의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내가, 원문에는 내가라는 말인데, 이는 내가 모든 백성과 세운 나의 언약을, 나의, 원문에는 나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백성과 세운 나의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 혹은 나를 주목하던 가련한 양들, 하나님을 주목하던, 나를 주목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내 고가 혹은 내 임금, 근래 영어상은 임금, 내 노동에 대한 값이 임금이죠. 임금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 내 임금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 그들이 그 값을, 지금 이 목자, 스가랴라는 목자가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의 가격, 사람의 가격을 매기는 그렇지만은 그 준가, 몸값입니다. 일종의 몸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그들이 앞에서 말하는 고가, 임금이라는 것과 같이 준가 같은 몸값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값을, 은 30이라는 가격인데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기,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자, 호의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자른 것은 하나님의 호의가 거두어짐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언약을 파기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파기시키겠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유다 백성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부터, 그 이후도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본문의 표현을 보면 다 폐하여졌다. 언약을 깨트려 버리셨다. 유다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메시아에 대한 민족적 거절이었고, 이로써 옛 언약은 완전히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따랐던 적은 무리들, 누가복음 12장 32절의 주의 표현이죠. 적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적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주님을 거절하고 지도층이 배교했으니까, 오늘날 교회들처럼 지도층이, 다수의 교회들이 배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지 않고 예신앙,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신실지 않고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신복음주의적으로 가고 은사주의적으로 가고 세속적인 그런 방식으로 교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렇게 돼가는 현실 속에서도 작은 무리들이, 흰옷 입은 소수의 무리들이 역사상 계속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적은 무리, 그들이 12제자요 120명의
신자들, 제자들이었습니다. 작은 무리로 시작했죠. 기독교는 작은 무리의 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수를 모아서 거창한 그런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120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작은 무리들이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백성에 비해 보면 그들은 작은 무리에 불과했죠. 적은 무리,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은 30을 그의 임금으로, 메시아의 임금으로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양을 먹인 보수일 것입니다. 그가 3년 반 동안 사역한 그 사역에 대한 대가가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받은 은 30입니까? 은 30으로 팔아먹었으니까. 선생에 대한 대가가 그가 선생이 3년 반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한 것의 대가가 은 30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까? 그 임금이었습니다. 은 30은 구약성경 율법의 종의 몸값이지요. 몸값, 종의 값이, 몸값이 은 30인데 은 30의 그 값이 은 30이라 그 고가가, 그 임금이 스가랴는 메시아를 예표하였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를 헤아린 그 몸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길 때에 받은 은 30, 그러나 그것을 쓰지 못하고 괴로워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당신들에게 팔아넘겼다고 이 은 30 가지라고 도로 반환했습니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기가 거부가니까 받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그런 묘지로 삼았다.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신기하다. 그것이 스가랴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입니다. 스가랴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자르게 된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 곧 형제애를 끊어버리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고 서로 다투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참으로 섬기지 않는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겠죠. 그 막대기를 자른 스가랴는 메시아를 예표하였다고 보입니다. 그가 그 막대기를 자른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와 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버리셨다. 그래서 연합의 막대기도 잘라버렸다. 호의의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도 잘라버려서 하나님이 호의를, 은총을 거두셨고 연합의 막대기를 잘라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분열하는 자들이 되게 내버려 두셨다. 그것을 말합니다. 슬픈 이야기죠. 1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참 더 슬픈 얘기입니다.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없어진 자라는 말은 멸망하는 자들 이런 뜻이라고 보이는데, 멸망하는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멸망하는 자들을 건져야 되는데 건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 강건한 자라는 말은 견고히 선 자, 서 있는 자, 견고히 선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굽, 말의 발굽처럼 사람에도 굽, 발굽을 찢으리라. 발굽을 찢어버리면 사람이 다 넘어질 텐데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무가치한, 못된 무가치한 목자여. 영어 성경들은 무가치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칼을 하나님께서 그 팔에, 그래서 그 팔이 아주 마르고, 칼을 맞으니까, 칼을 팔에 맞으면 팔이 다 이제는 병들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말라버리고, 그 눈이, 우편 눈이 아주 어두리라. 칼로 우편 눈을 찌르든지 쳐서 우편 눈을 상하니까 눈이 쇠잔해지고 이제 안 보여, 앞이 안 보인다, 눈이 안 보이게 된 슬픈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목자를 거절한 벌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한 우매한 목자를 주실 것이다. 목자가, 좋은 목자가 있고 나쁜 목자가 있는데 좋은 목자를 주지 않고 나쁜 목자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벌이로구나. 그 우매한 목자는 멸망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견고히 선 자를 먹이지 않고, 목양을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바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살찐 자들에 가서 고기나 먹고 그 발굽을 찢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나쁜 목자, 무가치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매한 목자에게 화를 선언하시기를, 이제 그의 힘을 쇠약해 하실, 칼로 그 팔을 쳐서 힘을 쇠약해 하실 것이고, 그의 시력을, 눈을 쳐서 눈을 상하게 해서 그 눈을 아주 어둡게 하실 것이다. 자,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오늘 스가랴 11장의 말씀에 첫째로, 우리는 훌륭한 인물들이나 건물들이나 외적 영광들을 자랑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11장에 나오는 백향목, 또 삼나무 혹은 전나무, 잣나무, 뭐든 삼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은 아마 훌륭한 그 지도자들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훌륭한 인물들 혹은 그것이 그 나무로 지은 백향목 나무 혹은 삼나무, 잣나무로 지은 아주 웅장한 건물이나 궁궐들을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중세천년 썩은 그런 교회와 같이 찬란한 성당을, 하늘을 치솟는 성당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치다. 그것이 가난한 백성들의 헌금을 걷어서 지은 것일 것이니까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다. 예배당 건물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정도면 될 것이다. 예배 드리는 용도로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훌륭한 인물도 외적인 영광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무로 돌리실 때 사람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세상의 영광이 다 허무함을 알아야겠습니다. 사람도 그만하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 말씀만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신 이 책, 성경책, 이 책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책인지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까? 이 책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넘칩니다. 시편 119편 167절인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호의의 막대기가 잘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호의를 거두시고 내가 이제 언약을 폐하리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은혜를 짓밟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만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하겠고,
셋째로, 또 우리는 여기 보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의 교리사상과 그의 인격과 삶을 살핌으로써입니다. 참 목자는 교리사상이 바르고 성경적이고 인격과 삶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목자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인격과 삶이 아니라면 그는 거짓된 자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항상 진리 편에, 즉 성경적 교훈의 편에 서서 다 분별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참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참 교회의 모습. 지금 여기에 유다는, 멸망하는 유다는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그를 손 떼시듯이 버리시고 그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지도자도 없고 불쌍한 가련한 양들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교회의 모습, 참교회의 모습은 첫째로 경건을 지키고 경건한 교회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고자 하는 참된 경건이 있고, 또 둘째로 서로 사랑함이 있는, 그것이 요한 1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것이 경건이죠. 참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과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함의 실천, 그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죠. 서로 사랑함의 실천 속에는 교만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명예심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툼과 분열도 물론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들입니다. 참 교회의 모습, 경건과 도덕성, 경건과 참된 사랑이 있는, 양들이 이런 참 교회의 모습을 지키려고 애쓸 때에, 즉 바른 교훈을 사랑하고 따르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목자를 항상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때 한 특징이 나쁜, 무가치한, 못된 목자를 그들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목사를 모시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벌이로구나, 복이 아니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강단에서 물러나더라도 이 강단에 하나님의 참된 목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만을 전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는 바른 목자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외적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성경 말씀만 자랑하며 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아 싸우니 그 은혜 안에 더욱 거하고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세의 혼란한 시대에도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참된 종을 주셔서 참된 종이 항상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